자,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4일 동안은 우리가 아니요. TV가 안 나와서 지난 4일 동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도 있었고, 또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싸움 등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셨죠. 분명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이 가장 우선되고 중점이 되는 기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중요하고 큰 기도 제목들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작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어도 또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해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불이 붙여지는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불이 붙여져야 기도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알지만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솔직하게 설 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혹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든 진짜 편한 관계이고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여러분?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 내 마음 깊은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 내가 솔직하게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실된 관계인지 정말 친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궁금하면 궁금하다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편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하는 대화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깊은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대화,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지 못하여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든 불평이든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든 혹은 말 못할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어려움을 담아두고 있다면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보통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가난, 자신 혹은 가까운 가족의 질병, 부모님 또는 형제 간의 관계의 어려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해야 되는 억울함, 손해,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비해 잘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도 하고 취업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지 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힘이 없는데 아무리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과 영혼을 위해 우리 기도하자고 외친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게 마음을 다하여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방 도시였고 잔인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것은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니 저런 악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대놓고 니느웨를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죠.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이 없나요? 제가 안 넣었나요? 죄송합니다. 사진을 안 넣었네요. 자, 사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봐야 되는데, 여기가 욥바예요. 욥바. 여기에 있었어요. 누가? 요나가. 근데 니느웨는 여기예요. 여기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요나가 어딜 가느냐? 저기 반대쪽에는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바로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된다고 거기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배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길, 다시스로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나 서운함이나 불신일 때는 말씀을 잘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예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우리 죄악된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 나가고 더 세상을 벗삼아 즐겁게 놀고 다른 것에 더 중독되어 버리고, 중독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걸 즐기고. 실제로 요나가 가려고 했던 이 다시스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무역과 부의 항구 도시였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를 바에는 저 그냥 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우리가 뭐 아예 교회를 떠나 술을 마시고 다니진 않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피하고 숨고 도망 다니는 거죠. 이게 다 풀리지 않는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곱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곱게 돌아올 것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곱게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독하기 때문에 곱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웬만해서는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꼭 절망과 바닥을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돌아올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탕자도 그랬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도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모든 돈을 잃었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그때가 돼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 바닥이 더 남아있거든요. 돼지가 먹는 사료, 그게 아직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먹지 못할 때,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가 돼야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제서야 다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만 방황하고 이제 그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초청이기도 합니다. 너 이러다 죽는다가 아니라 나에게 와라 라는 사랑의 초청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이왕이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혹 그럴 때라도 주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질 때 감사함으로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뱃속에 있던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자,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요나가 회개하는 것 같죠.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단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만 부르짖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요나가 그 뒤에 다시 니느웨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셔서.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가 있냐면, 원래 이 니느웨 성은 큰 성이어서요, 이 전체 성을 다 돌려면 4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4일 동안 모든 성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큰 성을 며칠 만에 돌아다녀요? 하루만 돌아다녀요. 하루만. 열심히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 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돈 게 아니고요. 대충 돌았다는 거예요. 대충.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데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마지못해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대충 형식적으로 딴 생각하면서 마음에도 없이 그냥 입만 열어서 그런 기도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닥친 문제에 있어서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요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데가 몇 군데가 될까 싶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가관입니다. 보세요 주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와, 당신은 정말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beautiful, wonderful. 그런데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꼴 보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욥도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여달라고 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음을 원했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요나에게 이 문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공격적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비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나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아끼지 않았는데가 아끼는데, 하물며 죄를 범하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를 왜 용서하셨는지를 흥분한 요나에게 차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지 마. 흥분할 거 없어.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요나가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요나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박국이란 선지자도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악인들만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팔짱 끼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그것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들은 하박국이 그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마음을 억누르던 의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해결이 되자 그 순간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또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의 분노와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오늘 한번 쉬는 시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비록 감정을 섞어서 고백했다 할지라도, 감정을 섞어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마음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가 풀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때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솔직히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도 분명 하나님의 응답에 결국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고 이후에는 죽겠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깊어진 관계의 상처, 억울한 상황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과 열등감들, 또 마음속을 짓누르는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이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채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것을,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해야 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비전이 없습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라는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러겠지. 여러분 그러고 있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셔도 돼요. 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게 옳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고백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잘 믿고 싶고 기도도 좀 잘해보고 싶고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듣잖아요. 내가 너 앞으로 잘해줄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런 응답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허락한 거야 라고 이런 응답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품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물어보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